오늘 말씀 제목은 조금 특이하게 이것이 진정한 고수이다. 자, 여러분 혹시 논에 벼가 어떻게 있는지 혹시 봤나요? 지금 벼들이요 이거 가지고 고개를 이렇게 숙여요. 이 나다리 안에 알이 차니까 무거워지니까 밑으로 쳐지는 건데,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어떤 말을 붙였어요? 벼는 이글수록 고개를 숙인다. 다 아는 이야기죠. 그런 속담은 사람들에게 실력이 갖추어질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고위직에 올라갈수록 점점 겸손해라, 이런 의미를 담아서 그런 속담을 만들었죠. 이렇게 영화를 보면 그 무술의 아주 고수, 무림의 고수들은 아무 데서나 힘세다고 싸움 잘한다고 아무나 막 싸운 일은 없죠, 그죠? 일단은 싸움을 안 거는데 상대방이 자꾸 공격하면 어때요? 피하거나 적어도 공격하면 일단 방어를 하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도무지 안 될 경우에는 그제서 공격을 하는 것을. 뭐 영화의 공식이죠, 공식, 그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기는 방식은 이 무림 고수하고는 또 다릅니다. 무림의 이 고수들은 피하다가 방어하다가 안 되면 공격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 봤더니 그저 처음부터 끝까지 일방적으로 맞으면서 방어조차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처형 당하셨어요. 죽으셨어요. 근데 다른 점은 뭐냐면 죽어버리면 끝난 거잖아요. 죽음 후에 부활하심으로 원수 사탄이 기절 촉풍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심판주로 재림하실 것이고 모든 것을 완전히 평정하실 거예요. 제가 가장 바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완전히 선하고 완전히 전능하신 독재자가 오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어떤 대통령이 정말 능력이 많고 정말 반듯한데 독재하면 좋겠죠. 근데 세상에는 그런 왕이나 대통령은 있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없을 거고요. 오로지 우리 예수님만 전능하시고 완전 선하시고 완전 독재하시고 그런 분이 독재해야 돼. 그런 선하고 전능한 분이 사람들에게 의논하는 민주주의 이런 거 안 돼, 그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바로 그런 분이오시죠. 근데 예수님이 그런지 우리 다 아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도 당연히 그러하지만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신자들 어때요? 우리 신자도 사실은 고수입니다. 근데 문제는 신자가 자기가 고수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자꾸 뭐 약간만 무슨 있으면 깜짝 놀라거나 겁을 먹습니다. 또 자기가 고수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고수들은 아무데나 쉽게 싸운다? 안 싸우죠. 근데 아무데나 덤벼들어가 싸우려고 하거나 또 뭐 사소한 거 한 이겼다고 막 와 내가 이겼네 좋아하거나 자랑하거나 참 꼴불견이에요. 고수가 그러면 꼴불견이잖아요. 꼴불견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신자들이 어떻게 고수로 살아야 할지를 가르치는데 먼저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 신자 여러분이 예수님께 배워서 고수로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점점 펼쳐지니까 신경을 곤두선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 지도자들이. 유대인 지도자들은 크게 두 쪽 그룹이 있죠. 바리새파, 사두개파. 바리새파 사람들을 우리는 바리새인.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 붙어서 무언가 예수님이 하는 말과 행동 가운데 우리가 책 잡아서 그 사람을 체포해 오거나 재판하거나 죽이거나 뭐 벌 주거나 할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책 잡기 위해서 늘 감시조가 따라다녔어요. 오늘 우리가 14절부터 읽었는데 1절을 잠깐 보실래요? 1절부터 보면요, 예수님과 제자들 일행이 이제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밀 이삭을 한 두어 개 꺾어서 먹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잘 모를 텐데 나는 어릴 때 그런 경험이 많은데요. 밀을 거의 다 익었을 때, 밀이 다 익어 완전 바짝 마르기 직전에 이게 밀이 알은 찼는데 말랑말랑해요. 그걸 손으로 살살 비벼가지고 훅 불면 껍질이 날아가고 밀 알만 남거든요. 그럼 생밀인데 그걸 탁 털어서 먹으면 먹을만해요. 맛있어요. 배고플 때 요기도 되고 우린 그런 짓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1절 보니까 제자들이 밀 이삭을 꺾어서 먹었더니 와서 바리새인들이 뾰로로 와서 예수님에게 고발을 합니다. 시비를 걸어요. 그 시비 건 내용은 왜 당신네 제자들이 남의 밀을 도둑질합니까? 이게 아니었어요. 실제로 시골에서는 남의 밀 이삭, 벼 이삭 하나 꺾어 먹는 것은 막 오는 사람마다 꺾어가면 문제가 되겠지만 같이 시골 농사 짓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한 개 꺾어 먹어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심지어 지금은 그렇게 하면 도둑질이지만 옛날에는 남의 참외 한 개 따먹어도 별 문제가 안 돼요. 시골 사람들끼리. 내가 어릴 때 시골 살 때는. 성경에도 보면요. 신명기 23장 44절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남의 포도원에 들어갔을 때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가하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그릇 단다는 말은 그걸 추수해서 가져간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먹는 건 괜찮다는 것이죠. 이게 성경에 신명기에도 그렇게 말해오는데, 그러니까 이거 남의 거 훔쳤다 도둑질했다 걸 시비건 것이 아니라 이들이 시비건 건 뭐냐면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삭을 꺾었죠. 밀목을 꺾었죠. 꺾으니까 이게 뭐예요? 추수행위잖아. 추수행위는 안식일에 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당신의 제자들은 아니면 방금 안식일을 어겼어. 뭐 했는데요? 밀이삭을 꺾었어. 그게 왜요? 추수예요. 그게 뭔 추수예요? 그냥 먹은 것 뿐이지. 아니 먹기 전에 추수했잖소. 예수님 이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밀이삭을 꺾은 것이 추수면, 그럼 집에 빵 있을 때 빵 먹어가지고 이 빵 먹으려면 어떻게 해요? 집어서 올리고 이건 뭐 헬스겠네 이거는? 그죠? 밀이삭 꺾은 것이 추수면 이거 헬스예요? 응? 운동하는 게 아령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대꾸하거나 상대한 것이 아니라 이런 이야기하는 이 순간을 영어로 teachable moment, 가르침의 순간, 가르침의 기회로 삼으시면서 예수님 8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은 참된 안식은 바로 내 안에 있다. 나를 만나고 나와 함께하는 자체가 안식이다. 이런 이야기를 가르쳤어요. 자, 이제 밀밭 사이를 지나가서 예수님이 한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갔더니 거기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어요. 아마 이분은 어떤 이유든지 모르겠지만 이 근육이 다 거의 말라버렸고 쓰지 못하고 이렇게 오그러들어 있는 사람일 거예요. 그죠? 자, 이 사람이 뭐 소아마비 때문에 그랬는지 후천적인 문제 잘 모르겠어요. 어쩌면 어떤 주석가는 그랬어요. 이 사람을 이 동네 어딘가 있는데 안식일 회당에 일부러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불러다가 앉혀놨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 쪼르르 와서 묻습니다. 굉장히 겸손한 척하면서 선생님, 사랑과 자비가 많은 선생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이제 진퇴양난에 덫책을 했어요. 옳지 않다 그러면 자비가 없는 분이 되고, 옳다 그러고 고치면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은 일이잖아, 일. 그럼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되고.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런 일에 꼼짝 못할 분이 아니죠. 떠도는 말에 의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 IQ가 175라 그러는데 사람이 IQ가 175가 가능한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떠도는 말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자,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을 만약에 현대 방식으로 IQ를 재면 얼마 나올까요? 안 재봐서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하여튼 175보다는 분명히 높겠죠. 내가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IQ가요 한 10이나 20 차이 나면 별게 아닌 게 아니라 대단하더라고요. 뭐 한 200이나 300이나 되면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혹은 부당합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반문을 합니다. 질문을 먼저 한번 합니다. 뭐라냐면 너희 가운데 양이 한 마리 있는데 안식일날 구덩이에 빠져 죽어가고 있으면 건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이건 답이 정해져 있는 거죠. 젊은이들이 쓰는 말로 답정 너예요. 답은 정해지고 넌 답만 해라. 이건데 그 대답은 뭐예요? 옳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양보다 훨씬 소중한 사람이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고생하고 있는데 안식일에 이 사람을 도와주고 치료해준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렇게 상대방에서 할 말이 없죠.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네 팔을 내밀어라. 그때 이 사람이 아마 이렇게 오그라들고 뭐죠? 쭉 내밀니까 멀쩡해졌습니다. 야, 뭐 예수를 책 잡으려고 꼬투리를 잡아본들 이렇게 대답하고 저렇게 대답하니 할 말이 없어갖고 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나갔어요. 몇 명인지 모르지만 나가서 야, 저 예수 어떻게 죽일까 저거? 어떻게 저거 재판에 걸고 어떻게 체포하고 어떻게 무슨 제목으로 죽일까? 자기들끼리 의논을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은 14절 말씀,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에서 예수님 회당에 들어가셨으면 거기에 하루 종일 있는 건 아니죠. 이 모든 예배도 끝났으니까 나갑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요. 그리고 그 다른 사람 가운데 상당수는 어떤 사람이 따릅니까? 예수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누가 예수가 필요해요? 일단은 배고픈 사람, 병 걸린 사람이 있어야 필요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 안 필요해요. 그들은 어떻게 책 잡을 가고 따라다니는 것이죠. 이들이 걸려있는 그리고 지난주도 이야기했지만 고대 사회에서 의학, 의술 이게 없을 때 환자가 너무 많았어요. 치료받지 못하니까 환자가 죽고 누적되고 안 아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요. 우리나라에도 시골에 가면 의료봉사, 의료선교 가면 아픈 사람 모이세요. 그럼 누가 올까요? 온 동네 사람 다 와요. 물론 젊고 건강한 사람 오는데 특별히 노인들은 전부 환자이고, 그리고 시골 사람 왜 그러는데 여기 말고 좀 더 오지 나라에 가보면 아픈 사람 오세요. 누가 올까요? 전 도시 사람 옵니다. 다 아파요. 이 시내 사람들,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 따라올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치료해 주셨어요. 근데 치료 중에서 어떤 게 중요하냐면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다 같이 시작.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가 뭐냐면 예수님이 나 병 고쳤다고 소문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소문을 내야죠, 좋은 거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도 와서 치료받아야죠. 근데 나타내지 말라, 소문내지 말라. 근데 경고하셨으니 여기까지 마태가 이야기하고 이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이는, 이렇게 하신 것은, 혹은 그 이유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하고는 18절, 19절, 20절, 21절 하고 나서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보통의 경우에는 한 절이나 두 절 정도, 여기는 긴 구절, 무려 네 구절을 말하고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즉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하여 또는 메시아가 왔을 때 나타날 일 혹은 메시아가 행하실 일에 대해서 예언했는데 그 예언을 이루려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사야는 어디에서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이사야 42장 1절, 2절, 3절, 4절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한 3주 전에 이야기했어요. 이사야서는 1장부터 66장까지 있는데 앞에 39장까지는 대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죄 지은 유다 백성을 심판하는 이야기를 주로 하고, 주로지 다는 아니죠. 중간에도 회복 이야기 있었죠. 그리고 40장부터 60장까지는 주로 혹은 거의 회복과 은혜 이야기 했다. 그래서 이걸 사람들이 39장, 27장 이걸 성경 전체에 축약됐다고 보고 미니 바이블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42장이니까 어떤 얘기가 주로 있겠어요? 회복, 메시아, 은혜 이런 이야기 있죠. 이제 42장 1, 2, 3, 4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 네 구절을 인용할 때 이게 보고 이게 뺏겨 쓰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이 히브리어 마소라 텍스트에서 70인역이라는 헬라어로 번역도 되고, 어떤 경우는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의역이 돼요. 의역. 그런가 하면 신약 저자들이 내용은 똑같은데 표현을 바꾸어서 인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구약성 이사야 42장 딱 배워보면 다른데?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게 헬라어 성경 70인역으로 번역되면서 표현이 달라진 것도 있고 신약 저자들이 인용하면서 표현을 달린 것도 있는데, 신약 저자들도 영감받은 하나님의 종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인용의 표현이 달라진 것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그렇게 바꿨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구약 성경 인용하면 두 개를 보면서 이 본문을 이렇게 인용했네. 그러면 이 뜻이 원래 이런 뜻도 된다는 의였구나. 이렇게 비교하면 뜻이 좀 더
우리가 모호하던 것이 선명해질 수 있죠. 오늘 이 이사야 42장 1, 2, 3, 4절하고 요 마태복음 12장 18, 19, 20, 21하고 비교하면 여러분이 딱 대주면 다르다. 몇 군데 표현이 다르다 이렇게 느낄 텐데, 자 그러면 이사야 42장까지 끄집어보면 복잡해지잖아요. 자 일단 나눠놓고 여기 마태복음 12장에서 18, 19, 20, 21 가운데 이 안쪽에 있는 두 구절 19절 20절을 좀 자세히 집중해서 보려고 하는데, 19절 20절에서 예수님의 네 가지 태도, 예수님이 네 가지 태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를 어떤 사람은 4가지라 그러던데, 그래서 예의가 없는 사람을 보고 4가지가 없다 이러는데, 우리 예수님은 4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4가지 태도를 보면 우리도 4가지 있는 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4가지 태도를 잘 배워서 여러분이 4가지 있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4가지, 이거 뭐 우리가 왜 느낌이 안 좋잖아. 근데 4가지 없다가 안 좋은 거지, 4가지 있다는 좋은 말이잖아요. 요거 없으면 뭐가 돼요? 요거 모르면 4가지 없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잘 몰랐다면 오늘 예수님의 4가지 태도를 잘 배워서 4가지 있는 신자가 되고, 예수님 태도를 배워서 예수님 방식으로 이기는 신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째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 자 19절을 보면, 첫째,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따라서 예수님은 다투지 않습니다. 다투지 않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을 빼고 신자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신자는 어떻게 해요? 다투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신자 대신에 나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다투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 만화를 보는데 이런 게 나왔어요. 어떤 사람이 배에서 막 난동을 부리고 다른 사람을 피해를 주고 괴롭히고 아주 못된 짓을 계속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피해를 보면서도 나섰다가는 더 피해 볼까봐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눈치만 보고 말을 못하는데, 한 사람이 이 사람에게 결투를 신청했어요. 당신은 왜 이 배에서 못된 난동을 부리냐? 그 다른 사람들 약한 사람이 주고 나랑 결투하자. 그랬더니 막 왜? 네가? 이러는데, 단 이 배는 너무 좁으니까 여기서 하면 다른 사람 다치고 안 좋으니까 저기 보이는 섬에 가서 내려서 저기서 하자. 그러자고. 그래서 배를 갖다가 댔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아까 난동꾼이 의기양양하게 배가 도착이 탁, 자 내려와. 그러니까 결투 신청한 사람이 선장 출발. 어떻게 됐어요? 안 싸웠죠? 보면서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은 안 싸우고 이기는 거다. 그 난동꾼은 섬에 떨어져가지고 지가 이제 섬에서 어찌 살든지 뭐 알아서 다른 섬의 사람을 괴롭히든지 이건 모르겠고, 일단 요 만화는 요 배가 중심이잖아요. 그 사람이 다른 섬 사람을 괴롭히냐 막 진짜 그거는 다른 이야기고, 일단 이 배는 평정이 돼서 평화로운 배가 됐어요. 이걸 보면서 가장 현명한 방법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 안 싸워버리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못된 사람들하고 싸워서 악당들을 무찌르는 게 목적인가요? 아니고, 이 못된 사람, 세상에 누가 못된 사람이에요? 다소 차이는 나지만 우리 다 못된 사람이잖아요. 이 못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지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들과 싸울 일이 아니죠. 심지어 바리새인하고도 싸울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셨어요. 여러분 평생 살아온 기간이 서로 차이 나는데 싸운 적이 있죠. 자, 뭐 때문에 싸우셨나요? 그 내용을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싸울 이유가 있고 가치가 있고 싸울 목적이 있나요? 무엇 때문에 화내고 무엇 때문에 흥분했습니까? 충분히 화낼 가치가 있는 것 때문에 화냈는가? 의분했는가? 우리 예수님도 화낸 적이 한두 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가치가 있는데 우리는 정말 가치인가 아니면 알량한 내 자존심 때문이었는가? 목적이 뚜렷한 사람은 싸우지 않습니다. 자, 선교사가 선교지에 선교를 갔는데 선교지 원주민들이 우리가 볼 때 합리적이고 예의 바르고 교양이 있고 그럴까요? 아니면 무례하고 교양 없고 불합리하고 그럴까요? 주로 부정적일 수 있죠. 그러면 선교사가 가가지고 야, 인생이 뭐 이 모양이냐, 너희들이 이 땅에 사느냐, 이거 고쳐, 그래야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 이래가지고 복음 전해질까요?
그래갖고는 허구나 선교사랑 싸울 건데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파인애플 이야기. 이 사람들은 돈 주고 고용해서 파인애플 심었더니 지네 정글의 법칙은 뭐라고? 심은 사람이 임자래. 그리고 다 훔쳐가는 거예요. 말이 안 돼. 그래서 선교사가 1년 싸우고 파인애플 다 뽑아버리고 새로 심고 이번엔 분명히 약속했다. 또 훔쳐가고. 이 파인애플 뿐이겠어요? 파인애플 뿐이 아니라 의약품 안 훔쳐갈까요? 선교사 돈 안 훔쳐갈까요? 사기치고 거짓말 안 할까요? 이것들하고 싸우려고 내가 이런 거라고 선교를 해? 에이, 집에 가자. 선교지에 가서 원주민들의 불합리함 때문에 싸울 것 같으면 차라리 선교지 철수하는 게 낫는데 선교사 싸우고 있으면 안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건물에 교회가 입주해 있다 치면 1층, 2층, 3층, 4층 거기에 그 사람들과 싸우려고 교회가 시작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가 하면 신자가 직장 나갔다. 직장 사람들 불합리하죠. 나를 괴롭히죠. 부당하게 뺏어가려고 그러죠. 싸우려고 직장 갔나? 돈 벌려고 왔나? 아니, 돈도 벌지만 뭐 해야 됩니까? 전도해야 돼요. 전도하려고 하면 그들과 싸울 일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면 사람들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데 이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죠. 예수님은 이 악당들을 싸워서 내가 물리쳐야지 그러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과 싸우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고 살고 있는 신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 그 부당하고 그 무례하고 그 말도 안 되는 사람들하고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우리에게 부당하게 뺏고 거짓말하고 괴롭히고 다 해요. 그러나 그들과 싸워가지고는 싸워놓고 실컷 싸워놓고 이겼던 졌던 간에 자 나랑 같이 교회 가고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멘 하겠어요? 백에 백 안 하겠죠. 우리는 세상을 싸울서 이기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고 살고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첫째 사가지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말로 신자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늘 19절 보니까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라는 말이에요. 들레다 라는 말 우리가 잘 안 쓰는 표현인데 사전에 분명히 나와 있는 표현인데 이 말은 시끄럽게 떠든다 그런 말이에요. 들랜다. 근데 예수님은 들레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엄청난 일을 이루시고도 엄청난 일을 행하시고도 그것을 막 소문내고 자랑하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두고 이사야 42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요즘 전쟁이 잘 없는데 고대 사회의 전쟁 보면 이긴 개선장군은 어때요? 줄을 쫙 세우고 온갖 악대를 다 동원하고 화려하게 빛깔번쩍하게 해가지고 도시 사람 다 모이라 그래서 막 소리 내면서 아주 찬란하게 퍼레이드를 하면서 떠들썩하게 개선 행렬을 하죠. 요즘은 총, 대포, 칼 그런 것은 우크라이나에서 예외적으로 있는 것이지만 일상이 어때요? 요즘 칼 차고 다니지 않지 않습니까? 대신에 뭐예요? 사업으로 싸움을 합니다. 공부로 싸움을 해요. 축구 공부 갖고 싸움을 해요. 또는 음악 공연 혹은 유튜브 조회수 갖고 싸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요 총 대신에 다양한 걸로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성과가 있거나 이긴 사람은 굉장히 큰 소리를 칩니다. 자랑을 합니다. 자기 유튜브가 조회수가 100만이 넘었다. 구독자가 100만이 넘었다. 이러면 우와 그러시냐고. 모든 사람이 큰 소리를 치고 자랑해요. 근데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대해서 뭐랍니까?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랑으로 자랑을 안 하려고 한번 결심해 봤어요. 한번 해보세요. 그 어떻게 쉬워요? 가능해요? 나 자랑 안 해야지. 자랑 안 해야지. 이게 내가 자랑해서 하는 건 아닌데 이러면서 다 말해요. 자랑 안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자랑 안 하려고 결심하는 것은 어렵고 사실은 자랑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말 크고 중요한 것을 알면요, 지금까지 하던 자랑이 너무 시시해요. 내가 1970년대, 1980년대 그때 이제 10대, 20대를 지나면서 70년대에는요, 졸업을 하거나 생일을 하거나 좋은 일이 있으면 외식을 하는데 뭐 먹냐? 짜장면 먹으러 가잖아요. 짜장면. 그런 시대에는 만약에 경양식 집에 가가지고 제일 비싼 게 빕스테이크였어요. 딴 게 아니야. 그냥 소고기 구이예요. 근데 빕스테이크를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칼로 이렇게 썰어서 딱 먹고 오면 그때 돈으로 어마어마하게 비쌌으니까 그건요, 내가 썰고 왔다 이러면서 막 자랑했어요. 요새 내가 빕스테이크 먹고 또 자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남들이 저 사람 왜 저러나 그러지 않겠어요? 그 시대는 서울 갔다 왔다 엄청난 자랑이었어요. 만약에 집에 자가용 승용차가 있다, 이건 모든 사람이 쳐다보는 큰 자랑거리였어요. 근데 요새 우리 집에 자가용 있다 이렇게 자랑하면 좀 어디 부족한가, 어디 아픈가, 자랑이 아닙니다. 이제는 다시 말하면 자랑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진짜 자랑거리가 뭔지를 알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것들이 자랑이 아니야. 사도 바울이 뭐랬냐면,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동안에 내가 자랑했고 남들이 자랑거리로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나는 이제는 뭐처럼 여긴다? 배설물. 누가 배설물 자랑합니까? 그래, 니 똥 굵다, 이게 자랑이겠어요? 자랑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고쳤어요. 소경도 눈뜨게 하고 문둥병, 나병자도 고쳐주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근데 그것을 자랑하지 말라. 가서 나타내지 말아요. 소문내지 말라. 내가 만약에 평생에 한 번만 어떤 사람에게 기도했더니 그 사람이 말기암인데 바로 나와버렸다, 이러면 내가 분명히 이럴 거야. 이게 내가 자랑하는 건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건데, 이러면서 내 자랑을 할 것 같아. 내가 아마 평생만 할 것 같아. 만약에 어떤 앞이 못 보는 이 시력이 0인 사람을 내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사람이 보이는데요? 이러면 내가 평생 자랑하고 다닐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병자 치료해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죄를 해결해 주시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 자랑하고 다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신자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랬다면 교회에서 남보다 봉사를 많이 한 사람이 있어요. 자랑이 아니라 내게 그런 기회가 있는 것이 감사할 뿐이죠.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내가 좀 더 개입하고 좀 더 거기에 관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남보다 내가 헌금을 많이 했다 한다면 헌금 많이 할 돈이 있었다는 것에 감사하고, 혹은 돈이 있거나 없거나 그런 믿음, 그런 마음이 없으면 헌금 못할 텐데 그런 믿음, 그런 애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드린 헌금이 하늘의 보화로 쌓인다는 사실에 감사할 일이지 자랑하고 떠들 일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 내가 무슨 말기암 환자를 고쳤습니까? 맹인을 눈을 뜨게 했습니까? 내가 나병 환자를 안수해가지고 멀쩡하고 깨끗하게 만들었습니까? 뭘 자랑할 게 있다고요. 내가 헌금을 한들 그 헌금 가져가고 천국에 도로 포장에 몇 미터나 하겠어요? 그걸 자랑해. 뭘 자랑할 게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에 예수님이 자랑하지 않았다면 신자가 자랑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자랑하는 순간 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요만큼의 가능성이 휙 날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같이 보면 좋겠어요.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여기까지만요. 우리 예수님이 상한 갈대, 여러분 갈대 잘 알죠? 우리나라 갈대 굵게 한 손가락만 하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 가보니까 그 훌라 계곡에 있는 갈대가 제법 굵어요. 근데 그래봤자 갈대예요. 갈대는 원래 휘청휘청하고
갈대는 잘 부러지는데 그 가느다랗고 힘없고 속입이 있는 그 갈대는 풀이잖아요. 걔가 만약에 이게 동그란 것이 깨지면 우리 그 자연 법칙에서 원통은 빡빡 힘인데 원통이 깨지면 힘이 없는 거 알죠, 그죠? 이 종이도 이렇게 말면 또 딱딱 힘이 있잖아요. 이 인종이 이렇게 헐렁헐렁한데 갈대가 깨지거나 상하면 걔는 이제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그거는 잘 싸매두면 회복될 가능성인데 갈대 그거 무슨 가치 있다고 싸매두겠어요. 그런가 하면 꺼져가는 심지, 이 심지는 호롱불의 심지를 말한 게 아니라 이 막대기 끝에 회를 달아가지고 여기다가 기름 발라가지고 불 붙여 들고 있는 횃불 있죠? 근데 얘가 이제 꺼져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까 처음에 발랐던 기름이 다 사라진 거죠. 다 달아버렸죠. 얘는 들고 다니면 앞으로 다시 불 붙을 가능성이 있어요? 없죠. 얘 들고 다니면 팔만 아파. 이 그저스럽게 내다 버려야 돼. 근데 이것을 꺼버리지 않으시는 예수님.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종종 내가 상처 입은 꺾여진 갈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혹은 꺼져가는 횃불처럼 나한테 별로 소망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혹은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가망이 없어. 저건 인격이 교양이 신앙이 저 잘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저는 저 사람만 보니까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혹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저건 꺾인 갈대 같아. 여러분 스스로를 꺾인 갈대 꺼져가는 횃불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어떤 사람 보면서 저건 꺾인 갈대 같고 저건 꺼져가는 횃불 같다고 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한마디로 나에 대해서나 남에 대해서나 희망이 별로 없는, 가망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셔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 가운데 제2위잖아요. 제2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지어진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즉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누굴 통해 이루시냐면 2위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거든요. 즉 예수님은 메이커예요. 메이커. 당신이 만드셨어요. 자동차가 고장났는데 레카차로 끌고 제조사에 가면 다 수리할 수 있죠. 스마트폰이 죽어버려서 완전히 안 켜져. 제조사에 가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뭐 속이 내부를 다 갈든지 그건 자기들 알아서 하는 것이고 살릴 수 있습니다. 컴퓨터 망가졌다. 제조사에 가면 살릴 수 있습니다. 나는 모르죠. 안에서 뭔 일을 했는지. 그러나 살려서 내놔요. 제조사는 할 수 있습니다. 2위 하나님 당신께서 만드셨어요. 고장났어요. 꺾여졌어요. 망가졌어요. 꺼졌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당신은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으셔요. 이제 우리는 나 자신을 향해서나 어떤 사람을 향해서나 저 사람은 가망이 없다. 즉 절망이다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절망 대신에 주책이다 라고 말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주책은 주님이 책임질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주책이 따르는 게 아니라 내가 주책이에요. 내가 주님이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지금도 책임지고 계시고 주님이 책임져야 되고 주님이 책임지면 다 됩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책임지면 다 해결돼요. 그러므로 주님 나를 책임져 주옵소서. 주님 내 가정을 책임져 주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책임져 주옵소서. 주님이 책임지시면 우리나라,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나 자신 다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주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책임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지막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에 심판합니다. 예수님 마지막 심판. 예수님은 악인과 다투지도 않고 자랑하지도 않고 연약한 사람 포기하지도 않고 근데 언제까지나 그렇게 나약하게 당하고 계시고 그죠? 근데 20절 말씀해 보니까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을 이길 때까지 하리니 라고 말씀했어요. 심판을 이길 때까지 하십니다.
억울한 노명 쓰고 가장 부당하고 억울한 재판받고 결국은 처형당해 죽으시고,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사탄을 정복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실 일이 하나 남았는데 뭐냐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이게 없다면 예수님은 실패자예요. 이게 없다면 우리 신자, 예수님 따른 자입니다.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땅에서 고생하게 냅두고 홀로 이 번잡한 세상을 피해서 도망가신 건가요? 아니에요.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진정한 고수이시거든요. 진정한 고수.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것입니다. 악인들은 다 멸할 것이고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닮으려고 애쓰고 주님께 헌신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 모든 눈물과 그 모든 수고와 그 모든 헌신 하나하나에 대하여 주님이 억울함은 풀어주시고 그 헌신과 눈물을 다 계산해서 그날의 상급과 멸류관으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주님의 눈물병에 다 담아서 청량하고 계세요. 눈물 한 방울당 얼마? 멸류관 한 개씩.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주인님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원래 고수지만 그 순간 우리도 고수가 됐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고 인식하셔야 됩니다. 우리가요, 저 한국전력에서 220V 정확하고 강력한 전기를 보내주는데 그게 콘센트 꽂는 그 순간 우리도 220V 전기를 가지고 거기서 빛도 내고 에어컨도 돌리고 밥통에 밥도 하고 별거 다 하잖아요. 마치 전기 꽂으면 꽂는 순간 이 기구에도 똑같은 전력이 오듯이 예수님 믿고 그를 주님으로 영접한 그 순간 우리도 고수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망각하면 어떡하냐? 망각하면 세상 사람처럼 반칙을 쓰게 돼. 여러분 올림픽에서 반칙 쓰면 이겨도 실격인 거 아시죠? 오늘 설교 마무리는 이 영상을 보는 것으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영상 보시죠.